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말이죠. 다음 주보다 한 칸만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싫은 게 아니시죠? 네.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신가? 한 칸만, 특별히 한 칸만, 조은희 집사님 한 칸만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주제되는 성구가 1장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3장 20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 보는 우리 1장, 2장, 3장 부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더 낫지 않다. 이방인이 더 낫지 않다. 모두가 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나 성도나 혹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보고 당신들 죄인입니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실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좀 가끔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거 아시죠? 제가 결코 낫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이후에 사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꿈틀거리는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를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은폐하려고 한다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게 뭐죠?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가졌다. have,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다 하면서 자기 죄를 은폐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는 안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아. 나는 의인이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은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드릴 이 3장 말씀도 역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보았죠. 남을 판단하는 너희여, 너희가 동일한 판단을 받을 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합니다. 저게 잘못이고 저 조직이 문제고 남이 문제고. 근데 여러분, 그런 판단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겁니다.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전가하는 것.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시라는 또 반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다 하는데 하나님 이해하셔. 자,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현상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세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세상은 막 변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여튼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선언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렌즈를 통해서 나와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죽습니다. 끝납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보면 삽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책임 전가의 부분이다. 사람이 여기가 문제다 저기가 문제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문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커다란 복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율법을 안다는 것은 커다란 복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을 범하느냐?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졌습니다. 집에 성경책도 있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었을 때 그 율법을 받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다 믿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30% 이하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많이 안 믿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한다.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좀 다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시대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때는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려면 대부분 정석이라는 책을 사봤었습니다. 수학의 정석. 여러분 아픈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생각이 좀 날 텐데 저희 때는 하여튼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항상 봤어요. 홍성대저 수학의 정석. 근데 대부분 이 책을 사서 보다가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보다가 그만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모셔놨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이 안 되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수학적인 머리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 한다는 말을 하기가 싫잖아요. 또, 열심히 안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차라리? 책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말은 못 하지요. 근데 만약에 홍성대 씨가 그 수학의 정석의 저자인 홍성대 씨가 뭐 요즘처럼 무슨 자기 학력 위조를 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걸요.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책이 이상하더라. 그 사람 문제가 있구나 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제자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한참 음악을 하다가 고3 이제 마지막에 전공을 바꿨습니다. 국악 작곡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름방학에 원래는 피아노를 치던 학생이었어요. 국악에 매료되어서 갑자기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서는 허무맹랑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입시하기 어렵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국악작곡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기를 가는데 이게 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될까? 피아노는 굉장히 잘 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공을 바꿨으니까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는데 1차 붙고 2차 붙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뭐 그랬습니다. 네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고 죽고 막 그래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거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유추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반대가 돼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현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해 못하실 때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전쟁이 있는지, 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는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하냐면 이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요. 자,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가정이요, 훈련받고 4년 동안 현지에서 훈련받고 이제 첫 사역진 시엔립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일가족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고속버스가 그대로 받아버려서 아빠 엄마와 둘째, 셋째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첫째와 넷째가 살아남았는데 13살, 11살, 3살. 첫째는 오른팔을 절단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괜찮은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다고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요 라고 말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뭘 압니까? 뭘 알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일하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시간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 가족이 문제다. 내 회사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우리는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이 사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비록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일어날 일, 내일도 일어날 일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 속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2000년 7월 30일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 중이던 이지선 씨는 만취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얼굴을 포함한 전신의 55%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2004년 봄 미국 유학을 떠나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복지학 석사를, 그리고 2010년부터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는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통증이 심할 땐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다. 그때 엄마가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날,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 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다 오빠를 옷가라고 부르게 된 날 등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이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이 내게 알려주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한 생각인가? 화상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한 생각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또 그 자신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이 밀려올 때도 내 안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화상을 당할 수 있고 만취한 운전자가 해필이면 우리 차를 그렇게 들이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그게 이 사람을 살려서 지금 박사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삶 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선언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자녀들이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벽돌로 그의 피부를 벅벅 끓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한 사람이 한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욥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 현실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두 가지 고백합시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알아도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가지 1000가지 다 알아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죄를 은닉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5절에서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느냐? 내가 죄를 왜 짓는지 아느냐? 내가 왜 악한 행동을 하는지 아느냐? 내가 악한 행동을 좀 해줘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드러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죠. 야, 내가 좀 거짓말을 좀 해줘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거지. 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 줄 알아?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죄도 좀 져줘야지.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향해서 진노를 내리면 아유, 하나님 좋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불의하세요? 하나님 정말 불의하네. 아니,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드렸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화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악을 행한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 너네 좀 죄 지어도 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의 죄에 빠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쯤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것쯤은 봐주신다. 선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자리 가서 여러분 술 안 마시겠다고 하면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제 제자 중에 그런 학생들 많았습니다. 저 과에서 무슨 회식 있어 갔는데 교수님이 술 따라줘서 술 안 마신다고 하면 교수님이 나도 교회 집사야 마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교수님도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럼 마셔야지.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 줄 알아?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것쯤은 용서해 주신다고. 괜찮아 해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거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그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욥, 롯 오늘 했고 마지막으로 요셉 잠깐 제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요셉의 아줌마가 요셉을 꼬셨습니다.
우리 아무도 안 보내서 동침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고대 이집트에서 그 정도는 죄도 아니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 아줌마에게 대답을 합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죠. 도대체 이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꿈 한 번 꾸고 꿈 얘기했는데요.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어요. 야,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오는 요셉을 옷을 벗겨서요. 구렁텅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이집트까지 끌려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아버지의 사랑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오늘 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 종으로서 방바닥을 벅벅 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요? 하나님이 괜찮다고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를 만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요셉이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겼다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원망을 안 했을까요? 원망한 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11별과 해와 달이 절할 것이 믿어지고 11곡식단이 자기의 삶에 와서 결국 엎드릴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이 세상에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꿈을 믿는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그거 하나는 안다.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점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책임전과 합리화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시기를 축복하고요. 남들이 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요즘은 기본이야 라고 할 때 나를 살려주실 분은 같이 죄 짓자고 하는 너희가 아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그런 죄 지을 수 없다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